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꿈을 꾼 바로 왕을 요셉이 만나게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바로 왕에게 간섭하심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을 극적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제 그 계획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꿈 해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꿈의 내용을 잠시 봤지요. 14절부터 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턱수염을 기르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죄인으로 애굽 파라오의 앞에 서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턱수염을 깎았죠. 대표적인 건 예레미야 41장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도 요 내용들이 이제 수염을 기르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바로 앞에 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편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9절에 느닷없이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본 적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20절입니다. 처음 7의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근데 21절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했다. 그걸 먹었으면 살이 좀 또 올라야 되는데 여전히 흉한 모습이었다. 너무너무 놀란 모습. 그 뒤에 또 이제 그 이삭이 나오는 내용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꿈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바로가 꿈을 꾸고 이런 꿈 하나 가지고 그렇게 번민한 이유, 나라가 다 들썩들썩 할 정도의 이게 뭐 이렇게 큰 거냐. 무슨 꿈 하나 꾼 거 가지고 온 나라가 야단법석을 떨고 왕이 뭐 이렇게 난리느냐. 우리가 지난밤에 나쁜 꿈을 꾸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마는데 파라오가 이런 꿈을 꾸고도 그냥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가 뭐냐. 이때 요셉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왕이 꿈에서 나일강은 그 당시 애굽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애굽은 농경사회였음에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건 물인데 그 물의 신이라고 하는 나일강에서 좋은 암소 또한 이집트의 신이었죠. 이집트의 신인데 그런 신이 애굽에서 가장 놀라운 신이라고 보는 나일강과 애굽에서의 또 다른 신이었던 살찔 암소가 나일강에서 나왔는데 느닷없이 그 나일강에서 아주 흉악한 암소 7이 나와서 그 앞에 있던 좋은 암소를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신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암소가 신으로 생각하는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그들이 추앙하는 신이 또 다른 파리한 암소에게 흉악한 암소에게 잡아먹혔으니까 왕이 번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시 꿈을 해몽하는 전문가 그룹이었던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집트 최고의 신인 호루스죠.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호루스인데 그 당시 파라오는 그 호루스의 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신적 존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신의 계보를 이은 유일한 나라,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신의 계보를 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신의 계보.
누굽니까? 일본의 천황이죠. 일본의 천황은 지금도 신의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신의 자식으로 아직도 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어요. 신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천황을. 아직도 신의 계보. 우리는 그 얘기 되면 웃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웃는 것처럼.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전 세계 유일하게 신의 계보, 아직도 천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찌하겠어요? 그냥 파라오 자체가 호루스의 현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루스의 현신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지금 꿈꾼 거 가지고 번민하니까 국민들이 술렁거리겠죠. 이게 지금 풀 수 없는, 우리의 신도 풀지 못하는 문제인가? 더군다나 인텔리 그룹이라고 하는 술객과 박사들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웬만한 소동이 아니었으면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요셉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일부러 잊었기도 했을 것이고 정말로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애들하고 내가 저런 소위 말하는 시정 잡배들 같은, 나는 고위공직자였는데 저런 잡배들과 내가 어울리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해서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이 발칵 뒤집어지니까 그제서야 왕에게 지난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던 요셉이 갑자기 바로 왕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서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한다고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집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의 대문호들, 대박사들, 술객들도 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이집트의 한 노예가 하고 있다고요. 해몽을 한다고요. 여러분, 바로 왕은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역할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 법률, 집행권, 조세 권리, 모든 지역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을 갖고 모든 신전의 수장은 파라오가 지상에서 신을 대신한다고 하는 의미로 파라오는 제사 의식을 주관하고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됐지요. 3권이 분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3권이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당시 파라오는 3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이 파라오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 라가 생명이 닿을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점지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개기일식이잖아요. 태양신이 평생을 태양을 잘 매일 맞춰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내려오니까 개기일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비워야 되니까. 이런 것이나 읽어볼 거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신이 사람이 사람이 신이 됐다고 하는 신화를 헛된 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이런 거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모르지?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알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라가 내려와서 그 생이 끝날 때쯤 파라오를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파라오는 신과 여인, 인간 여인의 산물, 결합의 산물, 그냥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파라오의 권위가 흔들리거나 쇠퇴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태양신 라가 우리의 파라오를 돌보지 않는 거구나. 이제 이집트의 경제나 이집트의 문화나 이집트의 모든 권력이나 모든 국력은 이제 쇠하겠구나. 이렇게 여겨졌으니까 바로 왕이 지금 꾼 이 꿈은 그야말로 번민하니까 아주 크게 걱정한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다니. 그런데 요셉의 이런 해몽은 바로 왕에게는 그야말로 냉수와 같은, 너무너무 시원한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파라오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의 해몽이 너무 좋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꿈의 진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왜요? 그 당시 바로 왕은 애굽에서 신적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신으로 취급받았는데 그 앞에서
파라오가 신인데 그 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다 죽어나간 게 고난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천황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래서 그 천황, 우리는 천황과 한 나라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천황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요. 윤건 선생님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아니지. 나는 천황이 싫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관순처럼. 지금 거기 들어갔을지도 몰라. 16세 윤영래가 딱 거기 들어가서 서대문 경찰서에 들어가.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이 파라오라고 하는 신 앞에서 그보다 더 놀라운 신이 있다고, 더 높은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이건 목숨 걸고 말하는 겁니다. 꿈 해몽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이에요. 해몽은 해몽대로 하고 죽는 거죠, 이런 애들은. 그죠? 해몽은 제대로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떡 굽는 관원장의 말을,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다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뒤에 죽는다. 이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그때도 가감없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런 것처럼 오늘 잘못했다가는 그냥 바로왕에게 미움 사서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왕의 기분만 상하게 했다가는 그냥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왕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담대한 마음으로 전한 거죠. 본문 25절 보세요. 본문 25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왕의 꿈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로왕에게, 당신에게 보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양신 라가 나를 점지해주는 그야말로 내가 호루스인데, 이런 엄청난 신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28절 또 보세요. 28절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왕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현 신에게 말하는데 당신보다 더 놀라운, 당신은 신이 아니고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말하죠. 세 번째 또 보세요.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요. 16절까지 얘기하면 총 4번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실 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요셉아, 꿈 해몽 좀 해줘라 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하면 4번이나 걸쳐서 신이라고 추앙받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마 요셉이 하나님 하니까 바로가, 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계속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것이다. 거기에 요셉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왕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신하들이 놀랬을 겁니다. 게다가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지금 설명할 건데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자신들이 믿는 신이 뭐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말합니다. 성경 37절 볼까요? 37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말은 그들이 요셉의 말을 경청했다 이겁니다. 잘 들은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듣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러면 어찌하겠어요? 신장로님 한 번만 얘기할 때도 야 그만해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태양신 라가 계신데 호루스가 난데 누구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4번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오늘 37절에 경청했다.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 말이 옳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오지만 사실은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만물의 통치자는 오시리스, 다시 말해서 태양신 라는
신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하고 있는 신,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가장 절대적인 신이라면 오시리스는 애굽을 총칭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은 신입니다. 오시리스. 근데 나일강을 그 오시리스와 견주는 신으로 보니까 그들이 나일강을 얼마나 신성시했는가 아시죠? 이시스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바로왕도 아니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윤 대통령도 아니고 또 민주당에 또 새롭게 나올 여러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아니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로왕의 꿈에 등장하는 충실한 일곱 이삭도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충실하는 토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선하다. 우리는 우리말로는 이것이 보기 좋다,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또 이해를 하는데 원뜻 선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개념이 선하다라는 개념을 윤리적으로만 보죠. 윤리적으로 착하면 선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죠? 거짓말 안 하고 싸움 안 하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아버지 지갑에서 돈 500원짜리 지폐 빼가지고 오락실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선한 거예요. 우리의 선의 개념은 윤리적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선의 개념은 윤리적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중국어 성경을 갖고 왔으니까 이게 좋다. 좋다. 보기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지만 그냥 보기 좋아. 아우 이뻐. 아우 맛있어. 요 사과가 너무 이쁘게 맛있어. 제가 추수절 때 시장 가서 배를 이제 강단 장식하려고 배를 사면 배가 3만 원짜리 배가 있어요. 한 박스에. 근데 한 박스에 14만 원짜리 배가 있어요. 그 배는요 정말 배가 진짜 배 같아요. 어쩌면 그 배가 3만 원, 4만 원짜리는 배꼽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3만 원, 4만 원짜리는 못 먹겠더라고 아까워서. 어쩌면 그렇게 가운데 배가 쏙 배꼽이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배 말고 먹는 배. 그 배가 3, 4만 원짜리 배는요 내가 봐도 3, 4만 원짜리 같아요. 근데 그 13만 원 한 박스에 9개도 안 들어있는데 13만 원, 14만 원 하는 배는요 와 어떻게 만들기도 그렇게 동그래. 그죠 권사님? 동그래서 그 안에 배꼽도 와 깎아먹기가 미안할 정도로. 근데 뭐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보기 좋았다. 근데 우리 원뜻은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이겁니다. 선하다. 예, 선하다. 그리고 흉악하곤 파리하다 할 때 여기서 쓴 히브리어 단어는 라입니다. 라는 성경에서 악으로 번역됩니다. 나쁘다는 뜻인데 이걸 한글 성경은 나쁘다로 번역했는데 악입니다. 악.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딱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를 좋은 일로, 나를 나쁜 것으로 행했으나 우리말로 하자면 선으로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할 때. 근데 원뜻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원뜻입니다. 원뜻.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일곱 이삭할 때 충실하는 선하다. 선, 토부.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선의를 말하는 것이고 흉악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에게 말하는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 때 그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선이 악을 이기는 대립 구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온 우주와 나라와 개인과 왕족까지도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성행하고 득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한 번도 못 나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넓으셔야 돼요. 예.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 연약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투기 F-25, KF-25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가 현대자동차가 74년도에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75년도에 브라질 남미로 첫 자동차를 포니를 수출했잖아요. 저희 막내 고모님이 그 포니 빨간색을 사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어릴 때 그 포니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포니산 기억이 나더라고요. 빨간색 포니인데 뒤쪽이 무슨 가죽 덮인 것 같은 검은 가죽 덮인 것 같은 포니가 있었어요. 그건 고급형이었어요. 어찌나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하시던지.
아니, 그 어린,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차 타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만져보고 싶겠어요. 그 바짝바짝한 크롬도 있고 막 그러는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서요. 20살만 돼도 안 만졌을 건데. 5살, 6살이 타면 계속 만지면 똑 띡띡띡띡 찌그덕 하니까 계속 건들지 마라. 빨간색 포니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포니2를 사시고, 그 다음 맵시나를 사고, 프린스를 사고, 뭐 그랬던 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15년이 되지 않은 나라가 나는 15년 만에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됐고요. 전쟁이 난 폐허가 된 나라가 70년 만에 미국 3세대 전투기를 3세대 전투기가 그러니까 옛날 구형 같지만요.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 6개인가 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렇죠. 지금 미국 보잉, 프랑스, 에어버스 몇 개 외에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긍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소가 달에 갔습니다. 달. 소가 달. 뭔지 아세요? 운매하는 소가 달에 갔어요. 우월감. 우월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에 대한. 뭔 소리지 저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소가 달을 갔다고요. 그 우월감. 여러분도 우월감을 가지십시오. 동네에 부자 아저씨가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부감. 이런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구만. 제가 종종 해드리겠습니다. 탄핵에서 파면됐을 때는 막 광화문에 한쪽은 막 박수치고 막 깔깔대고 웃고 끌어안고 한쪽은 대성 통곡하고 나라가 다 망하는 것처럼 안 망합니다 지금. 그죠? 우리나라는 국권이 가요. 예, 가슴 아플 뿐이죠. 6월 3일 날 잘 뽑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과 누명을 받고 비방과 평화를 받고 삽니다. 비방과 폄하.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시간도 다스리시고 악도 다스리시고 선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줄 거라고 믿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그들을 납작하게 만들고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